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되었담이 없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주여 긍휼을 베푸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아버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정말 사모하는 그 한 영혼을 아버지의 힘과 공급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 때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의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진리의 성령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영의 세계에서 빛이냐 어둠이냐 극렬하게 나누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이 아침 하루 묵상이 부담스러워지고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또 올리고 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올리기 싫은 마음을 주었나?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참, 이 말씀이 올리기 전에는 말씀 올려야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에게도 이 말씀이 올리기 싫은 거예요. 편한 게 좋고, 부담스럽고, 시험입니다. 분명히 시험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죠. 그러한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직 한 가지는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십자가를 사모하는 기도, 부활을 사모하는 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는 기도는 나를 죽기 위해서 죽어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기도고, 부활을 사모하는 기도는 더 축복받기 위해서, 더 뻔때나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딱 나누어집니다. 두 종류죠. 세리 기도는
멀리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며 자기 이렇게 한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몸을 쳐서 폭종시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도가 주님 한 분만으로 좋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부활만 믿으면 돼. 성령님만 찾으면 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것만 하면 돼. 기도하는 목적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음성 듣기 위해서. 네, 저도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주여 주여.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보십시오. 응?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그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지.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모습입니까? 깨어 있는 모습은 눈이 열려야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근데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정말 마음이 원해서 겟세마네까지 같이 동행했거늘 육신이 약해서 졸며 자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인데 다 사단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부자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내 뜻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에게 빌고 있습니다. 루시퍼에게 찬양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년간.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아니 그러면 다 가난하게 되란 말인가? 그러면 축복 달라는 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 말씀처럼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깨어 있다면은 늘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가 오해가 되면 그 오해를 변명하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잖아요.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쭉 비유를 말씀드리신 다음에 그들이 못 알아듣고 와서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불러놓고
다시 또 해석해 주시잖아요. 다시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들 아직도 모르느냐? 하시면서 다시 알려주잖아요. 예. 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세리의 누룩이 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부부간에 몰라서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말을 했다면 그거 또 꺼내냐고. 전에 다 말했던 거라고. 나는 말 다 했다고.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의를 앞세워서 몰랐느냐.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해석하면은 그게 바로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인간은요, 최고 중요한 게 먹는 문제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그래서 참 저에게 이런 시험이 와가지고 아침 화로 묵상에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도 한 영혼이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늦게 제가 올리네. 게을러졌어요. 저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졌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지 다시 제가 지금 추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떨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왜 나태해졌을까? 왜 열정이 없어졌을까? 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까? 이게 뭐지? 다시 올라가는 거. 다시 추적해 보는 거. 아마 회사에 대한 염려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회사에 대한 염려가 나를 눈을 멀게 하지 않나 이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 욕심인 것 같아요. 그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다면 가장 신뢰가 있고 신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 돈깨를 맡죠. 가룟 유다, 똑똑했습니다. 사리 판단 분명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 속에.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을까?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압살롬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11년 동안 계획합니다. 1년도 아니에요. 11년 동안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자들의 끝은 다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그래도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한테 속습니다. 아니, 안수집사까지 하고 장로까지 하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만 열면 사단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한테 속습니다.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을 미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우리 신랑이 하는 짓을 보면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지난 일을 잘못 살은 걸 좀 얘기를 하면 사단은 우리 신랑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망하라고 기도한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망하라고 기도한다며. 물론 PC방을 하는 아주버님의 그 일은 망하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빨리 정리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건 자손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정리돼 버리더라고. 그렇지만 밑도 끝도 없이 망하라고 기도 안 해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은 망해도 올소이다 해야 한다. 망할 사건이 와도 우리는 할 말 없어. 아멘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때문에 망해야 돼라는 이것은 사단이 싹 길가밭이라 빼먹고요. 사단이가 금방 빼줘아 먹고요. 망하라고 기도한다며,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망하라고 기도한다며, 이 말. 밑도 끝도 없이. 사단이 뱀이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진짜 동물인 뱀이 왔어요. 이 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뱀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뱀이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 사건 이후에 뱀이 배를 땅에다 대고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닌 거예요. 뱀이 걸어왔어요. 하와한테 말했어요.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와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리라. 여러분,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 사단이 꼬아놓은 것입니다. 머리 부분 빼고 꼬리 부분 빼고 반쪽짜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금방 와서 어떻게 해요? 점령해 버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빚은 갚지 않고 보험, 물론 오다 관련해서 연결된 여자들 연결해서 보험 들어달라고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다 때문에 보험도 들어줘요. 그런데 과부, 젊은 여자 과부, 응? 얼마나 오다와 연결이 되길래 보험을 7, 8개씩 들어줍니까?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사를 오게 하고. 그런 거 끊으라 이거야. 잘못 살았다 이거야.
제가 왜 이런 말을 여기다 합니까? 1대1로 만나 대화하면은요, 그래도 저는 우리 신랑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들도 깨달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신랑도 이 말씀을 듣고 좀 회개하라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나를 돌이켜보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거. 쓸데없는 물건 산 거. 쓸데없이 여기저기 악수하러 다니고 룰루랄라 다닌 거. 정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한다면 자손들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식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한테 나의 이 수치스럽고 마귀한테 홀려 다녔던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자식만큼은 건지기 위해서.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요. 들을 때예요. 화장실에서 말씀 듣지 말라고 막 한 번 침 놨더니 한 3주? 한 달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시작됐어요. 또 씻으면서 응?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또 말씀 들어요. 화장실에서. 이게 말씀 듣는 태도입니까? 그것도 아침 시간에.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말씀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뒤져요. 뒤적거리면서 이것저것 쳐다봐요. 듣기는 하면서 눈은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밀하게.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눈을 나의 보고 싶은 것의 시선에서 멈추고. 왜 눈을 갖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세상 거 보지 않기 위해서. 귀를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무슨 장소가 아니라니까. 내가 버스 타서 하는 그 안에서도 골방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귀마개를 하고 안대를 하고 그렇게 차 안에서 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골방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거늘. 아니 스마트폰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게 이제 말씀을 틀어놓고 막 뒤적거리면서 이것저것 정보 보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좋게요. 두세 번 자꾸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지적해 줄게 만들지 마세요. 살았다 하나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다. 참 그런 종말론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저부터도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날 사람의 옷을 입고 와요. 가장 가까운. 그리고 지식인들. 아주 저 사람은 빛의 천사다. 빛의 천사야. 빛이야 빛. 막 이러면서 빛의 천사라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사단의 짓 해요. 아무튼지 회개가 자기 죄를 안 본다는 사람은 다 사단의 덩어리입니다. 인정 하나 할 줄 모른다는 사람은 다 사단 덩어리입니다. 오늘도 제 가족의 오픈을 어찌할 수 없이 했네요. 저도 하기 싫어요. 이게 습관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기 싫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밑도 끝도 없이 망하라고 회사 망하라고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나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전화할 때 보면 가관 아니에요. 업체들하고 전화할 때 보면 이 입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다 잊어먹나 봐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싫어해요.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린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는요, 우리 남편 때문에요, 행복에 대한 시험을 엄청나게 왔어요. 이 회오리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행복이 무너지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또 조금 커지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걸 보면서 제 안에서요, 와, 이럴 수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각종 시험이 있습니다.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는 작고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